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경주의 어느 변방에 있는 지방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실제 얘기입니다. 교인이 30명, 그리고 담임 목사님. 조그만 교회를 짓는데 그 동네 마을이 4만 명을 거느린 문중, 종손들이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교회를 세우는데 방해를 하는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문중 사람들은 건축 중인 교회에 방화를 하기도 하고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방해를 하다가 급기야는 교회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정 소송의 논지는 참 너무 말이 안 되는, 문중 종갓집, 한 달에도 몇 번씩 제사를 지내는 문중 종갓집, 바로 앞 500m 앞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더 앞에 종갓집 그 교회 그 앞에 2km 앞에 무덤이 있는데 그 조상들의 무덤, 거기에 귀신들이 종갓집에서 제사를 지내면 제사상을 받으러 귀신들이 다 오다가 교회 십자가를 보고 놀라서 돌아간다. 그러니 우리 조상 귀신들 어떻게 할 거냐 너희. 오랜 재판 끝에 교회는 승소했고 지금 그 교회는 문중 종갓집 앞에 버젓이 생명의 복음, 그 동네 사람들 영혼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4만 명의 유교 제사 신앙을 적은 교인이 이긴 것,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엇을 하실까?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저는 교회에 들어올 때 신을 벗었으면 상징적인 거지만 여러분, 신은 세상의 먼지, 오물, 그것이 묻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죄악에 오염된 우리의 더러운 행위와 성품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신을 벗어 더러운 죄를 회개해.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 라는 뜻이지요. 오늘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모세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을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모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신약 복음서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12장 26절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너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 모세 오경을 통하여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27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문장이 동사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사를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되심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현재 사실이라는 말씀인 거죠. 모세한테 얘기할 때도 현재입니다. 모세에게 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현재형으로 이들이 말씀하신 것,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현존 살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육체의 죽음으로 그의 모든 것이 끝났다면 아브라함의 죽음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끝난 것입니다. 모세 당시도 그리고 지금도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부르신 것,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날뿐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2절에서 땅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같이 읽어요.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모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영원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 영원히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 나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 모세는 하나님 처음 뵙고 또 하나님도 모세를 처음 본 것 같은데 4절에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아니, 높은 분이, 대단한 분이 나를 알아도 그분을 내가 안다고, 뭐 잘 나가는 탤런트가 있든가, 요새 BTS가 잘 나가요. 내 BTS를 안다고, BTS가 나를 안다고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고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나에 대해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고백하지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 세 번역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4절 같이 읽어요.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가는 길 다 아세요. 그분은. 예수님도 말씀했죠. 하나님은, 저 요새 머리가 자꾸 빠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내 머리털 하나하나 다 세시고 다 알고 계세요. 내 머리카락 빠지는 거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 길도 내 미래도 나의 모든 삶 다 맡겨야 되는 거죠. 그분은 전능하시고 나보다 사랑하시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세요. 들으세요. 아세요. 내려오세요. 건지세요. 인도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 7절 8절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은 보고, 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또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고통을 세밀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쓱 지나가는 분 아니라 아주 세밀히 지켜보세요.
저는 역대하 16장 9절 너무 좋아하는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세밀히 세밀히 보고 계시사, 같이 읽어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보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도 볼 수가 없고요, 여러분의 형편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여호와의 전능하신 그 눈이 두루 우리의 마음을 살피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자에게 오늘도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지요. 7절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 눈을 만드셔서 왜 보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귀를 만드셨는데 왜 듣지 못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감독자들로 인하여 부역, 노역, 그래서 고통을 당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부르짖자 하나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부르짖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부르짖는 소리는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출애굽기 2장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그 왕궁 왕전을 짓고 피라밋 그 스핑크스 같은 거 짓지 않았을까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힘들다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지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우리 아이가 엄마! 엄마가 못 듣겠어요? 들어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아세요. 7절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알았다. 고통을 직접 보았지요. 부르짖음을 들었지요. 그래서 공감하며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을 아는 거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근심을 정말 몸소 알고 계시니 두려울 게 없다. 이사야 43장 1절 너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한다. 너를 지었으니 다 안다. 전능하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같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보고 듣고 안다는 거예요. 그것만일까요? 네 번째로 우리 고난의 현장에 내려와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건지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 8절 볼까요?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사이는 빼고 제가 연결시킨 건데 그대로예요.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을 아시고 우리를 건져내 인도하기 위하여 내려오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만이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지요.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그 우크라이나 그 피난민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남편은 다 그 우크라이나에 있고 아들도 있고 엄마하고 자녀들만 와서 고통 가운데 그 전쟁 새벽 4시에 폭발함이 울렸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떨었고 그래서 도망을 나왔고 아빠가 우리 남편이 어떻게 있을지 걱정이 되고 우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다윗은 전쟁 광은 아니지만 전쟁 속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전쟁이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요. 산자 바로 우리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를 모든 걸 보고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 근심을 알고 나에게 내려와 건지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가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0절 말씀 볼까요? 이제 내가 모세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낼 거야.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자 모세가 묻습니다.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왕에게 감히 갑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바로가 그걸 허락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할까요? 그때 하나님 약속하신 게 12절이에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 하나님 새끼손가락 걸은 거예요. 아니 새끼손가락 자른 거예요. 그러면서 맹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세요. 믿으시나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 출애굽기 4장에 나와요. 모세,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어.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너는 그걸 믿어야 돼. 그리고 곧장 출애굽기 4장에 가서 하나님 지도자로 세운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함을 믿지. 그런데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지도자로, 성도로 가장 큰 덕목이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 라고 말씀하자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을까요? 내 말을 들을까요?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네가 무슨 지도자야? 누가 너를 보냈어? 정말 네가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났다고?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 2절 시작.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지팡이라고. 그러자 하나님 출애굽기 바로 다음 4장 3절 같이 읽어요.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러자 모세가 자기가 들었던 지팡이를 던져요. 우리가 십계라는 영화를 봐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거든요. 80세 노인인 모세를 여태까지 지탱해 주었던 버팀목, 광야의 위험한 맹수든 위험한 것들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족장 권위를 상징하는 그 물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가 가장 의지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네가 가장 의지하는 것, 그 지팡이 던져라고 명령하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에 지팡이를 던지며 순종했지요. 하나님 왜 네 손에 있는 것을 던지라고 하셨을까?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요. 의지했던 것. 그랬더니 지팡이가 뭐가 돼요? 뱀이 돼요. 모세야, 네가 의지하는 것이 뱀이 될 수 있고 너를 물어 죽일 수 있어. 그러니 그거 의지하면 안 돼. 그러니 그거 던져.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도 우리가 돈을 의지하면 그 돈이 뱀이 돼가지고 우리를 물고 찌르고 죽여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모든 죄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10,000가지 생각 가운데 대부분이 분석해 보세요.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탐하는 자들 미혹을 받는다. 결국 믿음에서 떠난다. 많은 근심을 갖는다. 그래서 자기를 찔른다. 돈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은 꼭 필요하나 절대로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도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훌륭한 욥, 부자인 욥, 위로하는 친구들이 와
위로한답시고, 야, 네가 죄가 아니고선 어떻게 이런 고난 당하니? 회개해. 아니야, 난 회개할 게 없어. 점점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교만해지자 하나님 물으셨어요. 욥, 내가 땅을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는 어디 있었냐? 욥, 내가 아는 게 뭐냐? 욥,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돈 많다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10자녀 다 잃었고, 엄청난 재산 다 잃었고, 엄청난 종들을 잃었고, 그의 건강까지 잃었고, 하나님이 욥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너는 무능해. 그리고 너는 무지해. 네가 욥기 40장 14절 그리하면, 네가 나처럼 전지전능하다면 네 오른손이 너를 지금 그 고난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있어요. 병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 죽을 거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전지전능하지 못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게 뭐니? 지팡이에요. 그거 땅에 던져. 그랬더니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4장 4절 계속 이어져요. 시작. 내 손을 내밀어 그 뱀의 꼬리를 잡아. 예. 모세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 갖고 뱀의 꼬리를 잡자 뱀은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4절에 지팡이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인 거예요. 던지기 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순종해서 던졌더니 뱀이 됐다가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는데 그건 옛날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 지팡이가 되었어요. 저는 모세가 자신이 그토록 의지하는 내 재산 목록 1호 지팡이를 던질 수 있는 믿음 참 대단하다. 그런데 세상에 그 광야의 뱀, 독사입니다. 분명히 독사의 뱀의 꼬리를 잡는 믿음도 대단하다. 여러분, 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을 잡아야 돼요. 목을. 꼬리 잡으면 죽어요. 그것도 독사 잡았다는 큰일 납니다. 독사의 뱀꼬리 잡는 거 위험한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잡은 거지요. 하나님 왜 뱀꼬리를 잡으라고 했을까? 모세가 40년 궁중에서는 세상의 최고의 지식을 배웠고 험한 광야에서는 인생의 쓰디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가고 안 돼. 하나님 위험한 뱀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며 모세가 하나님 말씀 잡고 살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니까. 저는 모세가 잡은 것이 독사의 뱀꼬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다시 잡자 하나님은 출애굽기 이어지는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그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인데? 하나님 지팡이인데.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 나일강이 피가 되고 또 모세가 하나님 지팡이로 나일강 위를 펴니 강에 있던 개구리가 뛰어올라 온 천지를 덮었고 또 하나님의 지팡이를 흔드니 메뚜기가 하늘을 덮쳤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뇌성과 우박도 만들었고 모세가 하나님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왔고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 지팡이 들고 그가 기도하자 이스라엘은 이겼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같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이 지금 모세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만들어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지팡이는 애굽에서 10대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적을 행한 지팡이, 홍해를 가른 지팡이였지요. 모세는 능력의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어 하나님께 다시 권능으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 홍해도 갈라지고
그리고 아말렉 족속과 싸워 이겼던 거지요. 저는 기도로 하나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됨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자궁암 환자, 계속 하혈을 하고 아무도 못 고치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 하신 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 죽은 자도 살린다, 그 소문 듣고 예수님 뒤에 나와 옷만 만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나아가 병의 근원이 사라지고, 그러자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같이 읽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믿음이 구원과 평안과 건강을 준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빈 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한, 즉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을 맛보고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모세처럼 자신이 없고 문제가 있나요? 베드로처럼 인생이 빈 그물이신가요?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란이란 문제는 바닥에 던지면 깨지나 테니스공이라는 문제는 바닥에 던지면 솟아오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문제가 있지만 계란처럼 인생의 문제를 만나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테니스공처럼 문제 때문에 바닥을 치고 뛰어올라 그 인생이 다시 도약하고 잘되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기적의 소재일 뿐이다. 믿으시나요?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시니까 이렇게 문제를 보는 관점을 바꾸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을 때 문제가 기적이 되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이든 문제에 빠져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